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먼저 펴주신 분이 계시면은 우리를 위해서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7장 초반까지 읽으면서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그 표현을 사용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왜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여러 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려고 애썼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 본능적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는 그런 본성이 있는데, 그 본성의 하늘로 향해 나가는 데 있어서 십계명을 추가하기만 하면은 아주 멋지고 매력적이고 그리고 성공적인 것처럼 보인다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인간의 율법이 인간의 꿈이 되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커다란 도구가 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죠. 하지만 율법을 준수하려 하는 애쓰는 우리를 도와서 좀 더 나은 나 혹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르는 나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사도 바울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만드실 때, 율법을 만드실 때 이루고자 하셨던 의도했던 것이 아니겠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로마서 7장 6절에서 암시했던 바였을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두 갈래로 갈라져서 아주 웅성거리는 것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그리여 율법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그러니까 우리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롭게 지내자라고 하면서 극단적인 내 힘으로 율법을 준수하며 행복하게 하늘에 가려는 그쪽에서 우르르 떠나서 율법과 상관없는 삶으로 나아가려는 것을 막고자 할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언제든지 한쪽 극단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다른 쪽 극단으로 가지 딴 데로는 가지 않는 습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바울은 어조를 달리해서 율법은 결코 악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율법을 만드셨을 때 매우 좋은 용도로 만드셨다라고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했다가 혹시 사람들이 여전히 율법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으면 어때요? 이렇게, 자 봐봐, 성경에 보니까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율법을 품에 안아야지. 이렇게 말해버리면 또 율법에 대한 바울의 모든 주장이 도루함의 타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신기한 화법을 사용합니다. 7장 7절과 13절에서 바울은요, 같은 말에 반복 같은 질문과 대답을 하는데, 조금 아까 우리가 13절을 읽었죠?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으니 곧 율법이 탐내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죄는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나 율법이 우리가 지금까지 꿈꿔왔던 것을 이루어주지도 못해요. 그러므로 율법의 즉시 율법에 대한 허상을 또 품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7절의 상반부 절대로 율법이 죄가 아니다라고 선포하자마자 재빠르게 후반부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죠? 율법이 아니면 우리가 죄를 알지 못했다. 율법이 탐내라는 명령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탐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 때문에 갈등을 하고 번민하며 고통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7절과 13절, 곧 율법이 우리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듯이 비추었던 어조를 여기서 바꿔가지고 바울은 아니야, 율법은 우리의 죽음에 결코 책임이 없어 라고 말하죠. 그래요, 율법은 7절과 13절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에 책임이 없습니다. 이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 내가 율법에 의해서 죄의 선고를 받으면 그게 율법의 죄가 아닌 이유는 이런 거예요. 어떤 친구가 현행법으로 잡혀서 법정에서 선고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친구가 자기에게 벌을 주게 된 경찰법, 다시 말하면 덫을 놔가지고 마약을 내가 팔도록 해서 나를 붙잡게 했던 것에 대해서 분노를 하며 덫을 놓은 경찰, 기소한 검사, 그리고 중형을 선고한 판사, 심지어는 자기 주변의 일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항의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것이 그 말이 논리적으로 옳다고는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변호사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방법을 만들어 나가겠지만 지금 우리는 그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니까요. 분명히 논리적으로 경찰이나 변호사나 아니 검사나 판사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들은 그 사람에게서 죄악을 꺼집어냈고 드러나게 했으며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이제까지 무서운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를 잡은 거죠.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증거를 가지고 이 사람을 재판에서 감옥에 집어넣은 겁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율법은 어떤 일을 했느냐면 사람의 마음속에 탐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탐심이라는 게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조금씩 멀리 떨어지게 하나,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지내요. 그런데 탐심이라는 계명이 있어요. 처음에는 탐심이라는 계명에 대해 별로 신경 안 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셔요? 간음하지 말라 하였거니와 내가 말하는데 여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음심을 품는 게 간음이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의미를 알려주시니까 이제 지금까지 간음에 대해서 모든 자유로웠던 분들이 어떻게 돼버려요? 다 문제가 돼버린다 이겁니다. 요즘에요. 레깅스를 입고 그리고 배꼽 이만큼 우위가 드러나는 그런 짧은 우옷을 입는 게 유행이래요. 그런데 그 유행 때문에 남자들이 너무 힘들답니다. 왜 힘들냐면 평상시는 자연스럽게 앞을 보고 갔는데 에스컬레이터 탔을 때도 자연스럽게 앞을 보고 갔는데 이제는 내가 죄인인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밑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옆을 숙여가지고 딴 데를 보면서 내가 가야 됐다 이거예요. 왜 내가 자연스러운 내 삶을 살지 않고 이런 죄스러운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만드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죠. 물론 슬쩍 바라볼 수 있어요. 그건 누구든지 그렇고 중요한 건 바라보다 보면은 뭐에 걸릴 수 있어요? 네? 아주 안 좋은 공격을 여자로부터 받고 뺨을 맞을 수도 있고 추행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그리고 음욕을 품는 사람이라고 소문나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지속될 때 이제 그 스토커라는 소리도 들을 수 있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경고를 받을 수도 있겠죠. 만약 그 여인이 그런 옷을 입지 않았으면 우리는 아무 신경을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죄라는 이야기를 받지 않았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냥 쳐다보면서 이쁘구나, 왜 저렇게 입었을까, 신기하네, 아 요즘엔 저런 옷도 입는구나 하면서 그냥 계속 보고 갔을 텐데, 법들이 생기고 나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자연스러움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거슬리는 거예요. 신경을 써요. 근데 보지 말라니까 어떻게 돼요? 딴 데 보면 척하면서 눈은 자꾸 흘깃흘깃 그 여자의 엉덩이를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보다 더 비정상적이고 왜곡된 삶을 가져다 주게 되지 않았는가.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즉 내가 무슨 말하냐? 율법이 죄냐? 아니다. 하지만 율법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죄를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7절부터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하는 일이 뭐냐? 우리가 지켜서 하늘나라 가도록 돕는 것이냐? 아니다. 율법이 뭐냐?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해주는 것이다. 자, 따라해 보세요. 율법은 죄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다. 맞아요. 율법은 죄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 율법이 하나님의 정신을 뜻하고 아름답고 고상한데 왜 율법이, 사도 바울은 죄를 드러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절망에 빠지도록 한다고 자꾸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은요, 100번 정확한 얘기예요. 그의 이야기는 시편 기자의 이야기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다. 8절에서는요, 율법과 죄와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하죠. 그러나 죄가 기회를 틈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누룩이 있어요, 밀가루 안에. 그런데 누룩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길이 있나요? 네? 길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그 누룩이 들어있는 밀가루 반죽을 어디다 놓으면 돼요? 한 20도, 30도 되는 따뜻한 곳에다가 놔주면 됩니다. 습기 적당히 담아서. 그렇게 되면 전혀 없는 곳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그냥 뽀글뽀글 튀어나오면서 소위 말하는 허세 뻥튀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풀어가지고 속에 거품이 많아서 실제로 그 밀가루 무게가 늘어나는 건 아니죠. 그죠? 부풀어 오른 것 뿐입니다. 가짜 근육, 가짜 살이 있는 것 뿐이죠. 그런데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다 이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서. 내가 죄인식을 하지 못하고 갈등을 하지 않고 고통도 하지 않고 번민에 빠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율법은 인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자, 십계명이 우리에게 하는 첫 번째 일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계명에서 그 기능이 드러나는데, 성도 여러분, 첫 번째 계명의 말씀이 무엇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런데 이 첫 번째 계명의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차지하셔야 할 자리를 대신 차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차지하셔야 될 마음의 중심, 우리가 신뢰해야 할 대상을 다른 것들이 차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두 번째 계명에서 우상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했죠. 세 번째 계명에서 하나님을 능력과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경홀히 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내 삶에 몇 프로나 영향을 끼칠까? 별로 영향을 끼치지 않잖아? 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이 십계명 제3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계시다. 하나님은 내가 의지할 수 있고 도움을 요청하고자 하는 모든 우상들로 대체되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계명.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다. 첫 번째 계명, 나의 삶 중심에는 하나님 외에는 어느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 내가 의지해야 할 이도, 내가 기댈 이도, 내가 바라볼 이도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면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납니다. 내가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사주팔자를 의지하든 세상에는 어떤 법을 의지하든 그 모든 건 결국 뭐냐면 내가 믿고 싶고 내가 그거를 붙잡고 싶은 거는 내 심리예요. 내가 일단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들이 나에게 정확한 해답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고 정확하게 내 인생을 해결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을 조금 더 쉽게 해결하고 조금 더 내 인생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우리는 혈액형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마치 혈액형을 이해함으로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나 아시죠? 전 세계에서 혈액형에 대해서 믿고 있는 사람은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밖에 없다.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믿어요. 왜? 그런 것들을 믿어야 우리의 잘못들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함으로 내 마음이 위로를 받고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과 세 번째 계명에서 경고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고 보호하고 책임지신다는 모든 것에 대해서 그분 외에 다른 것을 두지 마라.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두 번째 계명과 세 번째 계명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계명을 첫 번째 계명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닥쳐오는 것이 뭐냐면 십계명의 정죄적 기능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내가 나를 의지했고 내 생각을 의지했고 내가 판단하는 상식을 의지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대신에 선악과를 의지했다는 것이죠. 그래, 이걸 먹으면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이걸 먹으면 내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는 생각이 틀렸어. 이 선악과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사단이 말한 것이 논리적이고 정말이야. 이걸 먹었을 때 내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는 것이 분명해.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야.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게 얼마나 매력적이야? 나는 그렇게 한번 해보겠어. 뿌듯하지 않아? 자부심이 있지 않아? 내가 뭔가 내 힘으로 한다는 것? 그게 율법의 행위입니다. 내가 십계명을 지킨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십계명을 준수한다는 것이 내가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뜻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첫째 계명을 어길 것. 뭐라고요? 첫째 계명을 준수하지 않을 것.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지 않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판단과 모든 기준을 그림을 만드는 데 있어서 성경 외에서 다른 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명확히 길을 판단하고 만들어 나가려는 우리의 본능적인 생각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부터 거부할 때 십계명은 드디어 우리를 범죄자로 몰아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순간에 그는요,
죄의 성이 드러났어요. 평상시 자기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따르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좀 더 나은 삶을 향유할 수는 없을까?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는 없을까? 어떻게 계획하면 내 인생을 멋지게 만들 수 있지? 라고 하와가 고민하면서 그 생각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거든요. 그래야 안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께서 좀 더 돈을 벌고 좀 더 나은 삶을 만들며 미래의 후손에게 좀 더 나은 삶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짜는 계획에 하나님이 필요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고 복을 내려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거기에 하나님이 필요가 반드시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하와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죄악 속에 살면서도 범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심을 통해서 그가 선악과 때문에 자기의 뭐가 드러났어요? 죄악성이 드러난 거예요. 죄가 계명을 기활해서 어떻게 했다? 범죄하는 내 마음을 드러나게 했다라고 말한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아무 흠이 없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고 있는 다윗도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가 처음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을 때는요,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었고, 그가 선하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험난한 인생을 살고 하나님을 붙잡으며 살아나가다가 인생이 잘 풀리고 나가니까 살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굴러가요, 안 굴러가요? 잘 굴러가더라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좀 여유로워졌어요. 내가 성을 조금 크게 짓고 더 나은 삶을 구가하고 행복한 삶을 구가하는데 하나님이 없어도 이거를 구가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 즐거움을 찾다가 어느 날 어떤 일도 하고 밧세바와 썸씽도 즐기고, 그 다음에 하필 임신만 안 했으면 되는데 저놈의 예편네가 실수를 해가지고 임신했기 때문에 일이 틀어졌지만 또 해결책을 찾았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둘이 같이 저 여자하고 그 남편이 자기 하면 돼요. 우리야가. 그런데 안 될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야가 아내하고 잠을 자지 않았어요. 너무 착해서. 너무 애국적이라. 여러분, 이런 남편이 사랑받기 틀림없었죠? 저는요, 밧세바가 왜 바람 폈을까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왜 바람 폈을까요? 왕이 불러가지고 전쟁 중이지만 수고했으니까 좀 아내하고 좀 자면서 회풀을 풀으라 그랬더니 뭐래요? 왕이시여, 저는 지금 제 부하들이 저기서 원수와 싸우고 있는데 저만 여유롭게 아내와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건 죄를 짓는 겁니다. 이따구로 나가니 그 아내가 바람 안 피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바람 피죠. 그러니까 외롭고 심심하고 고통스러운데 다윗같이 매력적이고 잘생긴 남자가 우리 한번 같이 좀 좋은 시간 좀 지내볼까요? 그러니까 지낸 거예요. 실수해서 임신했을 게 문제였죠. 그리고 남편이 너무 그리스도인다워서 문제였죠. 그 다음에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우리야를 전쟁 중에 죽이게 됩니다. 그때 나단이 찾아왔어요. 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어떤 그 이야기를 들려줘요.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에게 계명의 진리를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계명이 그에게 다가오자 다윗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그가 절망에 빠집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를 벌하겠다고 말해요. 내가 너를 어떻게 버렸으면 좋겠느냐라고 질문하시고,
나는 아무도 잘못 없고 나는 아무런 흠이 없고 내가 멋진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큰 필요까지 있진 않아. 내게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예배드릴 때와 그리고 너무 급작스러운 사건이 생겼을 때뿐이야 라고 말한다면 첫 번째 계명은 그거를 거부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율법은 천천히 하나님과 멀어지지만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정신을 수면으로 꺼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밀가루 속에 누룩이 있다는 걸 밝히기 위해서 뜨뜻하게 밀가루를 데피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부자법관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했죠. 선한 선생이여,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십계명을 지켜라. 그러자 뭐라 그래요? 다 지켰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여러분, 예수께서 십계명의 전부를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던가요? 아니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바울이 십계명의 전부를 말한 적이 있었던가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해요. 살인하라는 계명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어느 계명에 말한다면은 간음하지 말라고 하였거니와라 하지만은 십계명 전반을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셔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실 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생각하는 십계명과 우리들이 생각하는 십계명은 달라요. 우리들은 십계명의 10조항으로 나누어서 생각했고 예수님은 십계명을 2개로 쪼개셨을 뿐이었습니다. 물론 예수께서는 특별한 때에는 한 가지씩 언급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때는요, 그걸 통해서 십계명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할 때에만 그런 이야기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절대로 먹지도 말고 손대지 말라니까 그녀에게 탐심이 생겨났고 그녀의 정신이 얼마나 파괴적이었는지 그녀의 영혼을 좀먹고 있는지를 선악과를 통해 깨닫게 된 거예요. 선악과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단도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사단도 선악과도 뭐만 했을 뿐이에요?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파괴적인 죄의 본능을 드러내도록 도왔을 뿐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깨닫자 다윗이 뭐라 그래요? 허물이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십계명을 지킨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인간은 모두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인간은 모두 연약해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지만 죄가 내 앞에 들어와서 내가 죄악으로 인해 심판받고 죽음에 이르게 될 때서야 우리는 비록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게 되는데 이때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 이거예요. 허물이 사하심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짐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두 번째 아들 탕자가 주여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부르질 수 있었던 거는요. 자기가 자기의 상태가 얼마나 처절한지를 깨달았을 때입니다. 그는 부모에게서 돈을 받아가지고 떠날 때는요. 그 심각성을 알지 못했어요. 자기가 부모를 떠나는 것과 부모의 돈을 자기가 일시불로 받아서 자기 힘으로 세상을 멋지고 아름답게 꾸며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오랜 삶을 살도록 그러다가 그가 돼지를 키우면서 돼지가 먹는 밥을 같이 먹게 되면서 절망에 빠지게 되면서 그는 비로소 자기가 비참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요. 사도 바울이 노래한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롭게 바뀐 거예요. 변화된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바뀐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 4장부터 5장까지 이런 말하는 거죠.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이죠. 인간의 율법을 아무리 수고로 행위로 지킨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 눈꼽만치도 영향을 주지 못한다. 우리를 구원에 이끄는 건 오로지 부활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미 4장과 5장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이야기를 1차 정리해 보자면 7절의 말씀은 우리는 율법과 상관없이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죄의 특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죄책감을 깊이 느끼지 못해요. 죄의 인식을 깊이 하지 못하고 나는 별 문제 없고 난 하나님과 잘 지내고 있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통이 없어요. 왜? 나는 예배당 열심히 나오고 나는 기도 열심히 하고 나는 11금 열심히 내고 있거든요. 뭐가 문제죠? 그래서 루터가 이렇게 말했어요. 율법의 방망이로 얻어맞은 자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치료가 가능하다.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율법이 하는 일이 뭔가요? 8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느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율법이 하는 일 바로 이거예요. 죄를 이겨내지 못하는 자신의 상태를 온전히 바라볼 기회를 얻게 한다는 것. 그래서 내가 절망의 상태에 빠진 자라는 것, 나는 절망에 빠진 자라는 것, 나는 사망 선고를 받은 자라는 걸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뒤에도 동일해요. 구원받기 전에만 이 법칙이 준행되고 구원받은 뒤에 이 법칙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에다 언제나 법칙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서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누가 살았더니?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뭐라고 말해요? 계명이 이름에. 계명은 십계명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요. 율법은 마치 덫을 놓는 형사와 같습니다. 형사가 덫을 놓지 못한다면 어찌 마약사범이 형사 앞에서 공개적으로 죄를 지르고 있는 추악한 행위를 노출하겠어요. 율법 역시 우리의 죄악성과 우리의 연약성을 하나님과 얼마나 멀리 떨어졌는지를 인식할 수 있도록 그걸 키우는 겁니다. 나는 내가 성격이 착한 애인 줄 알고 나는 내가 마음이 느긋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어떤 나쁜 놈을 시키가 갑자기 그냥 막 줄 쫙 쏴있는데 달려오더니 내 앞에 팍 껴들어요. 내가 착하니까 앞차하고 한 5m 거리를 뛰었더니 그 틈을 껴들었어요. 응? 이건 뭐야? 그냥 5m에 3m로 줄였어요. 또 다른 놈이 와가지고 휙 껴들어요. 이거 안 되겠네. 2m로 줄입니다. 근데 그걸 또 껴들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화가 치밀면서 이 그냥 악마 같은 자식들 그냥 벼락에 맞아 죽을 놈들이라고 생각하고 막 분노하고 치밀어 떨면서 막 혈압이 오르고 막 열이 나면서 욕을 막 해대면서 막 하면 그때서 뭐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인내심 있고 마음 넓고 여유로운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뭐가 된 거예요? 내가? 쫌팽이가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승질 잘 내는 사람이라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는 줄 아세요? 내 남편이 등신 같은 짓을 자꾸 할 때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 남편이 이기적이고 무정한 짓을 자꾸 저지를 때 비로소 내가 여유가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요. 내가 관용도가 넓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깨달아요. 이게 인간인 겁니다. 이게 계명이 하는 일이에요. 계명은 이런 식으로 우리 앞에 다가와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성을 키우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9절에 그러면 율법은 무엇 때문에 주셨습니까?
그것은 약속하신 그 자손이 올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 한 중개자의 손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계명은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게 아니에요. 십계명은 죄가 있은 뒤에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죄로부터 벗어나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간의 죄성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 더해진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9절부터 10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나는 계명이 나를 생명에 이르게 할 거라고 믿었어요. 내가 계명 열심히 지키고 내가 계명대로 살아가면 내 가정이 복받고 내가 복받고 내 주변이 복받을 줄 알았어요. 내 교회가 복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를 생명으로 이끌 줄 알았던 계명이 나를 아프게 해요. 생명으로 인도할 줄 알았더니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 계명을 나를 어디로 인도했어요? 죽음으로 인도했다. 문제는 나의 죄성이었죠. 8절과 9절을 함께 놓고 생각한다면 율법이 있다는 건 계명을 깨닫는 것입니다. 죄악을 깨닫는 거예요. 율법을 깨닫는다는 건 계명이 내게 이르렀다는 겁니다. 계명이 내게 이르렀다는 건 율법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다는 것은 율법의 의미를 깨닫지 않았다는 것이고, 율법이 없었다는 건 계명이 나의 삶에 쳐들어서 나의 삶을 무너뜨리고 파괴하지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죄의식을 갖지 못하죠.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다. 8절.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렇게 율법이 나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누가 말하지 않았나요?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 옛날에 1300년대인가요? 1400년대인가요? 스페인 쪽에서 인도에 있는 향유를 그 실크로드를 통해서 가서 가져오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걸 알았어요. 산을 넘고 이게 막 목숨을 거는 것이었거든요. 여러분도 TV에서 보셨겠지만 그 실크로드가 목숨을 걸고 걸어가는 길들이에요. 다 거의 길들이. 너무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려 안 걸려요?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게 육지로 갈 수 있으면 바다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 바다로 가면 훨씬 빠르고 훨씬 안전하고 쉬울 텐데 해서 이제 아프리카로 쭉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그 맨 아프리카 남단을 지나서 조금 꺾어가니까 거기가 폭풍이 있는 엄청난 고지 있었어요. 여기만 가면은 사람들이 다 폭풍 휘말려 죽으니까 누가 뭐랬냐면 이 폭풍에 빠져 죽은 사람이 넋이 여기서 살아가지고 앞으로 지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빠쳐 죽인다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고지를 이름을 진 게 뭐냐면 폭풍의 고지라고 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죽을 고생하고 이렇게 근처 조금 지나가다가 거기서 아프리카 산족과 다른 족을 만나가지고 물도 얻어먹고 음식료도 얻어먹은 다음에 좀 여러 가지 보고서 이쪽으로 나갈 길이 있구나. 일이 돌아가면 이제 남쪽으로 끝났고 다시 북쪽에서 동쪽으로 갈 수 있구나. 망망마다가 서쪽으로 뚫리니 이리로 가면 인도를 만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누구에게 보고해요? 왕에게 보고합니다. 그러자 조조라는 이 왕이 그 폭풍의 곳이 뭐냐? 그게 말이 너무 기분 나쁘고 절망적이니까 이름을 바꾸자 그래서 이름을 바꾼 게 희망의 고지였습니다. 희망의 고지였는데 한국에는 어떻게 사람들이 희망의 고지를 엉뚱한 이름으로 부르죠? 뭐라고 부르죠? 희망의 봉, 희망봉이라고 부르죠.
근데 희망봉은 잘못된 이름이고 원래 이름은 희망의 곳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율법이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 상태에서야 비로소 내가 나 자신을 들여다보게 돼요. 그리고 내가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는 모습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오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천국을 꿈꾸고 내 힘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아나가려고 하는 게 모두가 다 나를 파괴하는 것이며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는 걸 이제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계명에서 말하듯이 나 외에 다른 신이 내게 있게 말지니라는 말씀을 내가 이제 따라서 오직 내 안에서 하나님만이 있도록 당신을 모시고 살기를 바랍니다. 절 붙들어 주세요라고 외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율법이 이끄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바울이 이야기를 딱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뭐요 그럼? 뭐 율법이 이런 기능밖에 없단 말이야? 찝찝하네. 아니 율법은 대단하다고 구약성서에서 말했는데 뭐 율법에 대해서 이따구로 말해? 사도 바울 이 사람 못 쓰겠어? 그래가지고요 한때는요 사도 바울의 책들은요 따로 빼버렸어요. 쓸모없는 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의 책은 하나같이 율법을 좋아해요? 율법을 공격해요? 율법을 공격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십계명을 공격하는 거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십계명과 사람이 바라보는 십계명은 달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7장 12절에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 이야기는 나중에 우리가 시간이 나면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 자체로 우리가 한 시간을 충분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우리가 이 부분을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나 오늘 이 이야기를 다루다 보면 시간을 빼앗기기 때문에 오늘은 이 이야기를 다음으로 넘기죠. 이제 13절로 넘어갑시다. 7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면 율법이 죄냐? 내 사망에 책임이 있느냐라고 물었죠. 자, 한번 7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윤선자 집사님.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감사합니다. 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그런데 13절에서 지금까지 7절부터 12절까지 했던 말을 반복해요. 다시. 그래서 총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자, 그러면 율법이 내 사망에 책임 있느냐?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됐느냐? 12절에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말해놓고서는요. 그렇게 하면 또 홀딱 빠져가지고 거봐 율법이 선하고 의롭고 착하잖아. 그러니까 다시 율법으로 갑시다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사람은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이쪽 극단에 있다가 저쪽 극단에 있다가 또 다시 이쪽 극단으로 가요. 그래서 봐 율법이 거룩하대잖아. 의롭대잖아. 선하대잖아. 바울이 율법을 존중한 거야. 사도 바울이 십계명이 옳다고 말했어. 그러니 우리가 십계명 이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7절과 13절에서 12절에서 율법이 나쁘지 않다고 말해놓고 13절에서 율법이 내 사망에 책임이 없다고 말하지만 후반부 7절 후반부와 13절 후반부에서는요 착각에 빠지지 마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선한 그거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했으니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한다. 13절 죄로 심히 죄가 되게 한다. 그것이 바로 율법을 준수하려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천천히 이끌고 있다는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의 의도는 명확해요. 그렇지 않다. 율법의 죄는 심히 죄되게 하려는데 율법의 기능이 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십계명의 기능이 뭐예요? 라고 말하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이제부터
자,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이러면 자꾸 갈등이 되죠.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생각했던 것과 다 어긋나는 것 같은데 이 말을 들어야 되나 마야 하나. 하지만 사도 바울이 명확히 말했죠. 율법의 기능이 뭡니까? 나를 죽게 하는 죄를 키우고 내 안에서, 그렇죠? 죄가 내 안에서 살아나게 하고, 그래서 나를 죽이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다. 다른 기능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율법은 이 기능을 할 뿐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통해서 너무 하늘을 날개짓하면서 사자와 같이 노는 이런 상상 속의 그런 아름다운 꿈을 꾸지 마십시오. 십계명은 결코 우리에게 그런 아름다운 꿈을 이루게 해주지 않습니다. 십계명은 오로지 우리를 심판하는 거예요. 십계명은 우리를 오직 정죄할 뿐입니다. 십계명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진 자인지를 알려줄 뿐이에요. 그래서 십계명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지 말지니라라고 시작한 겁니다. 이 십계명이 아주 교묘하고 아주 구체적인 의미가 있이 만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폼으로 만드신 게 아닙니다. 율법이 선하다고 말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마치 율법이 우리의 죄를 못에 박은 것은 루터가 구텐베르크 성당에다가 못에다가 92개 조항을 박아버린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계명이 이르네 죄는 살아나고 나를 죽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에 대한 집착을 버리십시오. 마음을 비우세요. 율법을 너무 거부하지도 마시고 율법을 옹호하지도 마세요. 오직 이 성경절에서 율법은 드러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하는 것이 율법의 본래 존재 목적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자꾸 다른 존재 목적을 억지로 꺼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바울이 심플하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율법은 죄를 죄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죄를 드러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말했으면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다른 말을 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요. 나는 사도 바울을 거부합니다. 라고 말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매일 율법을 준행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건 헛된 망상이고 꿈입니다. 내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또 율법을 준수하고 어기지 않으려고 살아간다면 저녁에 대해서 나는 율법을 준수하려다가 내가 엄청난 죄를 지었다는 걸 알고 실망해서 잠자리에 들었어요. 이제까지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왔던가요?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는 도들이 피워 그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느낄 수 있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율법은 나의 죄됨을 느끼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고, 그러므로 더 이상은 내가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내 삶에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으로 설 수 있도록 돕고 이끄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다윗처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허물이 사함을 받고 주 죄가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얼마나 아름다운 성경절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절망감이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이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나에 대한 절망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엎드림이 없는 나라면 절망감만이 유일하게 나를 하나님께로 다시 붙들어서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있는 노래를 부르겠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이다.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요, 이제 14절부터 23절까지 있는
율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또 하나 매우 중요한, 지금까지 온 곳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러면 율법과 나와 죄와의 구체적인 인과관계는 서로 어떻게 되는가,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14절부터 23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가만히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우리는요, 로마서 7장 14절부터 23절은 세 부분으로 나뉘었는데 사실은 같은 이야기를 세 번 반복하되 같은 이야기를 다른 입장에서 세 번 딴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야기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심각하게 같은 내용을 세 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이거는 중요한 겁니까? 아닙니까? 중요해요. 그러므로 한번 꼭 성경을 읽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내용을 한번 빠르게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찬양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성경을 꼭 읽어서 읽고 또 읽으신 뒤에 다음